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구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작은 부활절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감추고 숨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귀한 주님의 희생과 헌신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비록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늘 응원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신 성도님, 또 부모님을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 건강검진을 위해 치료가 필요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 또 골절로 몇 주간 회복이 필요하신 성도님, 사업이 어려워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 하나님, 각자의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혼란과 여러 가지 소요는 그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구육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배우고 꿈꾸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모든 다음 세대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학업 위에 또 취업과 모든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이전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은 당연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도 한 주 한 주 연결된 내용으로 이 모든 한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마태복음에서도 그 각 장과 각 장의 이야기들은 이 전체의 줄거리들과 함께 이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부활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항하여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마태복음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이 산상수훈의 설교, 그리고 성경적인 측면을 얘기했던 12제자 파송 이야기, 그리고 복음 선포적 측면을 강조했던 이 천국 비유의 설교, 그리고 교회적 측면을 강조했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들, 그리고 종말론적 측면을 강조했던 그 감람산에서의 설교들, 이런 이 체계적인 구성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27장에서도 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순환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만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저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경비병의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아무리 굳게 지켜도 정말 부활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8장 11절부터 15절에 이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활을 왜곡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의 그 연결된 사건은 마치 드라마가 이어지듯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중세 계몽주의로부터 이제 이성 인본주의가 정말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당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 종교로 인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라는 건 너무 끔찍한 것 아니냐,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믿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빼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강조하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더 이상 분쟁이 없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분쟁의 그 이유를 이 종교에서만 찾았던 거죠. 그러나 그 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이전에 있던 종교 전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것에 근거한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핵심을 빼고 이 껍데기만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확신의 증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혹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매 순간 예배들을 통해서, 또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다음날 토요일까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8장 1절에 언급된 그 안식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이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해가 뜰 무렵, 바로 주일 새벽녘이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에서 굴려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2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급히 가서 그 여인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것을 명령하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두 여인은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들이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신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평안하냐 이 말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정말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안부를 물을 때 그의 발을 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평안하냐? 바라기는요, 정말 예배의 모든 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평안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천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수용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 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고백에서 우리도 그렇게 형제들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병들의 보고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 관련이 없는 경비병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 부활은 숨길 수가 없는 것,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 확실한 증거로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갈릴리로 가서 그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조작, 이 부활에 대한 조작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만큼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후에도, 눈앞에 예수님을 본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씀은 이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 수동태 동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수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단과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사단은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의 그 말씀하신 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께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산이에요. 마태복음의 4장에서 그 시험의 산에서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28장에서 보면 등장하는 승리의 산에서는 사단에게 속했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됨을,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주목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이 이 사단과 전쟁의 서막이었다면 그 결말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속했던 권세는 이제 사단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권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여받은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선교 사역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포된 그 권세,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대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배격하며 거짓을 유포하는 사단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질문이 깊이 다가와서 그 질문 속에서 정말 스스로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